강만 탱커입니다. 오늘은 제7강 성소의 세켈, 아브라함과 막벨라 굴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세켈이라는 돈이 이스라엘의 돈이다 보니까,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에 쓰였던 돈이다 보니까 주로 성경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제가 성경에 대한 어떤 종교적 해석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제7강에서는 성소의 세켈이라고 하는 말이 뭘 의미하는지 이걸 한번 알아보고, 특히 성소의 세켈로 쓰인 돈, 이게 바로 티리안 세켈입니다. 티리안 세켈이라고, 티레라는 도시에서 만든 건데, 그게 왜 티리안 세켈이 성소의 세켈이 되었는지 그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막벨라 굴이라는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이 이제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자기 부족을 이끌고 왔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하나의 굴을 매입하는 과정이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고, 그 좋은 돈에 관련된 굉장히 의미심장한 뜻을 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돈에 대한, 그때 그 쓰인 400세켈이라고 하는 그 돈에 대한 의미, 이걸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소의 세켈. 성소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말합니다. 그 성소에서 쓰이는 세켈은 별도로 성소의 세켈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자, 이거는 출애굽기라고 하면은 구약에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서 이제 나오는 그 이야기를 담은 건데, 그 출애굽기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켈로 반 세켈을 낼지니 한 세켈은 20게라라. 그 반 세켈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때 이거를 이제 성전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은 성인이 되면 1년에 반 세켈을 이 성전에 일종의 11조 약간 비슷한데 그런 성격으로 이렇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그 성전세를 내는 돈, 그게 바로 성소의 세켈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 세켈로 이것을 다 내는 게 아니라 성소의 세켈이라고 하는 어떤 그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성소에 내는 돈이기 때문에 그 은의 순도, 그리고 은의 무게가 정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세켈은 이제 무게가 이게 일정하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은의 순도도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이 돈의 가치도 약간 들락달락 하는 거죠. 같은 1세켈이라 하더라도 이게 은의 순도가 높고, 새돈이어야 이게 가치가 높고, 깎이고 순도가 좀 낮은 것은 또 그만큼 가치가 낮게 평가받았습니다. 같은 돈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제 성소의 세켈은 성스러운 돈이기 때문에, 속죄의 의미를 담고 거룩함을 담는 돈이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하고 순도가 굉장히 높은 돈을 써야 한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성소의 세켈로 쓰여야 되는데,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는 환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성전에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수많은 장소에서 사람들이 올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헌금을 할 때는 이 성소의 세켈을 가지고 헌금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가지고 온 돈은 성소의 세켈이 아니죠. 일반적인 세켈이거나, 아니면은 당시는 또 그 로마의 속국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돈, 데나리우스인데 데나리우스를 가지고 온 사람도 있고, 또 주변에 있는 여러 은화를 가지고 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의 돈은 은화, 그러면 은혜의 함량이 중요했기 때문에 은화는 다 비슷했습니다. 단지 그 속에 어떤 정도의 함량과 무게가 있느냐, 이게 사실 중요했죠. 그런데 성소를 왔을 때 이거를 성소의 세켈로 바꾸어야 되니까, 그것을 바꾸어주는 환전상들이 그 성전 안에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환전상들이 장난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온 돈을 이 성전에 납부할 수 있는 성소의 세켈로 바꿔주면서 약간 장난을 하는 거죠. 좀 더 이렇게 적게 돈을 준다든지, 예를 들면 2세켈을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함량이 적어, 그러니까 성소의 세켈 1세켈밖에 안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상당히 일종의 좀 중간에 빼먹은 겁니다. 자, 이런 현상들이 사실 뭐 비일비재했겠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그 예수님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화를 냈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 예수님이 화를 냈다고 하니까, 사실 예수님이 화낸다는 것은 사실 거의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굉장히 화를 냈어요.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시어 그곳에서 사고 팔고 하는 자들을 모두 쫓아내시고 환전상들의 탁자와 비둘기 장수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그러니까 의자를 둘러 엎고 했을 정도니까, 뭐 상상만 해도 예수님이 그렇게 그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화가 났기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그만큼 환전상들의 횡포가 극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소의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남성들은 해마다 내는 건데 아마 지금은 이 성전세라고 하는 개념은 없어졌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다른 형태로 헌금을 하는 형태로 바뀌었고 이 당시에는 의무적으로 이렇게 내는 그런 기준이 있었습니다. 자, 이 이제 배경 그림은 사실 이게 이제 마사초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성전세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중간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계시고 그 제자들이 옆에 있죠. 맨 왼쪽 가운데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초록색 옷을 입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도 이 성전에 갈 때 이렇게 그 세리가 성전세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아버님한테 가는데 내가 왜 하지만 또 괜히 여기서 말썽을 피우기는 싫으니까 베드로에게 가서 저기 가서 물고기를 보면 그 속에 세켈이 들어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맨 오른쪽, 맨 왼쪽에서는 물고기에서 세켈을 빼오는 모습이고 맨 오른쪽에서는 그 을 내는 모습이죠. 약간 그 일종의 시간차를 두고 그린 그림인데 하나의 화면에 들어있는 좀 재미있는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소의 세켈이 그렇다면은 굉장히 순도가 높고 무게도 일정해야 되는 이 성소의 세켈로 쓰인 돈은 그럼 어떤 돈이냐 했을 때 티리안 세켈입니다. 티리안 세켈은 티레라는 도시에서 만들었습니다. 티레는 이스라엘의 도시가 아니고 그 당시에도 페니키아의 도시였습니다. 페니키아의 무역 도시로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레바논에 속해 있습니다. 이 티레라는 도시에서 주조소에서 만든 세켈이 성소의 세켈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내는 그 성전세인데 그거를 이제 페니키아라는 도시에서 페니키아의 나라에서 만든 그 돈을 쓴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티리안 세켈에는 그 페니키아의 돈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신이 아니라 페니키아의 신 멜카르트 멜카르트라고 하는 이 남성 신의 모습이 앞면에 주조되어 있습니다. 뒷면에는 독수리가 주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멜카르트라는 것은 그리스 신화에서는 헤라클레스인데 이게 일종의 그 유대교적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완전히 우상이잖아요. 이방의 신. 우상인데 이 우상이 새겨진 동전을 자기의 성전을 내는 성소의 세켈로 사용했다. 이게 상당히 좀 아이러니하죠. 사실. 그렇지만 이때 이것을 쓴 이유는 이 틸에서 만든 세켈이 가장 성분이 우수했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순도가 94도 이상으로 굉장히 높았고 무게도 다른 세켈보다 더 높아서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그 당시에 가장 신뢰도가 높은 돈이었습니다. 우리가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 이런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돈, 순도가 높고 깎이지 않은 이런 돈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죠. 잘 안 쓰고 오히려 헌돈 그리고 이 순도가 낮은 돈을 먼저 쓰죠. 일반적으로 이제 다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티리의 세켈은 굉장히 그걸 지킨 겁니다. 이 주조소에서 나온 돈은. 그러니까 굉장히 신뢰가 높았고 사람들은 서로 이 돈을 가지려고 했겠죠. 그리고 이제 가지고 있다가 성소의 세켈로 쓸 때만 아마 썼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거 좀 아이러니합니다. 티리안 세켈에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입장권이었지만 그 앞면에는 이방신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도 좀 학자들은 이게 어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신전에 그 사람들이 좀 약간 자기들은 굉장히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또 돈에 관해서는 또 이렇게 굉장히 철저하게 따지면서 그런 것을 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재밌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티레라는 도시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보다 약간 북쪽 레바논에 있는 도시이고 지금 지도에 보면 막 그 예루살렘보다 약 30km 남쪽에 막벨라 굴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브라함이 구입하게 되는 굴은 바로 예루살렘 바로 남쪽에 있는 모습입니다. 이 지도를 보면 그 위치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막벨라 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아시다시피 세계 3대 유일 신교의 공통된 시조입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우르 제3왕조 그 우르 남무 법전 얘기할 때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우르에서 살다가 자기들의 종족을 이끌고 지금의 가나안 현재 이스라엘 지역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종족의 이제 시조이고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건국 신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 같으면은 박혁거세가 R에서 태어났다든가 주몽이 이제 유화부인과 해모수 사이에서 태어났고 당군 신화와 비슷한 또 그런 건국 신화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브라함이 부인은 사라입니다. 아브라함 부인은 사라인데 자기가 그 부족의 장인데 아이를 못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를 못 낳으니까 사라가 자기의 여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보내서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갔는데 하갈이 임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사라 입장에서는 물론 보내기는 보냈지만 막상 하갈이 임신을 해버리고 나니까 약간 좀 기분이 안 좋겠죠. 그리고 더더구나 또 하갈이 또 임신을 하고 나니까 약간 또 사라를 좀 무시하는 또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사라가 하갈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하갈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바로 그 아들이 이스마엘, 바로 아브라함의 큰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제 큰아들로서 자라고 있다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이 됐는데 그때 사라가 기적적으로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100살 때 어떻게 임신을 하느냐 뭐 이러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하나의 신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라가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아버립니다. 그 아들이 이제 이삭이죠. 나중에 그 아브라함이 이제 하느님의 그 계시를 받고 그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살려주는 아들 이삭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장자로서 있는데 사라가 자기 아들을 낳아버리니까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은 걸림돌이 될 뿐이죠. 사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는 뭐 어디서 많이 사실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드라마에서 조선 왕조실록, 뭐 여인 천하 이런 이야기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보면 동양이나 서양이나 즉 현재나 과거나 다 이렇게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이제 자기 아들을 낳고 이스마엘이 걸림돌이 되자 이스마엘과 이삭은 거의 한 14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이삭은 나중에 애기잖아요. 그래서 이 애기를 데리고 약간 이렇게 장난치고 노는데 사라가 그 모습을 보더니 굉장히 화를 내면서 자기 아들을 조롱했다 하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결국 추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좀 억울하게 추방에 당했죠. 뭐 언제는 아이를 낳아달라고 해서 낳았더니 자기 아들 생기니까 완전히 찬밥돼가지고 쫓아낸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이스마엘도 결국 아랍 민족의 시조로서 이제 하나의 큰 시조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이 아랍 민족의 시조가 되고 아랍 민족은 이후에 무함마드가 태어나서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를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사라가 낳은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죽음을 당할 뻔 봤지만 이제 그 살아 나가지고 아들 야곱을 낳고 이 아들 야곱이 아들 12명이 결국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조가 되면서 하나의 이스라엘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의 시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쭉 그 야곱으로부터 이어지는 모세로 해서 이어지는 그게 바로 이제 유대교죠. 그리고 현재 그 기독교는 이제 한참 있다가 예수가 이제 태어난 말하자면 이제 서기 0년 아닙니까? 예수가 태어나서 이 예수를 이제 하느님의 아들, 즉 구세주로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기독교와 유대교가 갈라지는데 유대교에서는 예수를 전혀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쪽은 유대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로부터 시작되는 게 바로 기독교. 이렇게 세 종교가 이제 갈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아브라함은 우르에서 와가지고 약간 그 유목민족이었죠. 그러니까 땅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죽게 되니까 사라를 묻어줄 이제 무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을 구하러 갑니다. 그 땅을 구하는 곳이 바로 지금 현재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남쪽에 있는 30km 정도 남쪽에 있는 헤브론 지역, 거기에 있는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이제 그 굴, 거기에 이제 무덤을 쓰기 위해서 그 굴을 구입하러 가는데 거기는 이제 헷족이라고 해서 아마 그 헷족은 그 히타이트족의 한 부족으로 지금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헷족이 그 땅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땅을 구입하러 갑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때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이고 종족과 종족 간의 거래라는 것은 거의 생각하기 힘든 시절이었다. 이걸 먼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지금이야 뭐 부동산이 하나의 상품화 돼가지고 돈만 주면 어디든지 구입할 수 있지만 이 당시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거래 대상이 사실상 아니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땅을 구하러 가는데 어떻게 보면 종족과 종족이 와가지고 그 땅을 달라고 하는데 이 헷족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기 땅을 달라는데 이게 쉽지 않죠 그 당시에. 하지만 이 헷족도 굉장히 아브라함을 존경하는 말투를 씁니다.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보면 상당히 존중하면서 아브라함은 당연히 아브라함은 땅을 사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 사람들을 존중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브라함이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얼마든지 돈을 줄 테니까 이 땅을 좀 달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그 헷족에 아마 이 헷족의 에브론이라는 사람, 이 사람도 아마 헷족의 어떤 족장인 걸로 보이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원래 이 땅의 가치는 400세켈인데 당신과 나 사이에 뭐 돈이 중요하겠습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정중하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자 오케이 400세켈 딜 돈 돈을 선언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400세켈인데 했는데 뭐 흥정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바로
400세켈의 거래가 체결되고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과 그 일대의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게 최초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지역의 땅을 소유하게 되는 어떤 계약의 어떤 모습을 보여줬다. 그런데 저는 이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이걸 느끼는데 뭐냐면 이 당시에 이 400세켈 상당히 큰 돈인데 이 400세켈이 두 종족 간의 어떤 평화적인 거래를 가능하게 했다는 것. 그렇게 해서 문명과 문명이 돈을 매개로 굉장히 신뢰 있는 거래를 형성하고 서로 간에 만족하는 그런 거래적 결과를 이루어냈다는 점에서 이 돈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어디 뭐 외국을 여행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외국을 여행할 때 그 돈이라고 하는 역할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그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나라의 다른 민족의 사람들과 다른 문화를 돌아다니면서 그 돈이 매개해서 그 문화를 우리가 접하고 그 사람들도 우리를 환대하죠. 그래서 이 돈은 문명과 문명을 매개하고 사람과 사람을 매개하는 이게 바로 돈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이걸 떠나서 다른 용도로 돈이 쓰일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자, 사실 400세켈은 당시 굉장히 큰 돈이었다. 예수가 유다한테 팔릴 때 그때 가격이 30세켈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여기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이고 야곱의 아들이 요셉인데 요셉이 자기 형제들이 또 요셉을 노예로 해서 이집트 상인에게 파는데 그때는 20세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400세켈이면 굉장히 큰 돈이었죠. 다른 그 당시에 거래가 일어난 그 거래를 비교해봐도 이 400세켈은 굉장히 큰 돈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때 산 그 막벨라 굴은 지금 현재 유대교는 물론이고 기독교도 물론이고 이슬람교도 물론이고 그 모든 종교의 성지로서 현재도 굉장히 중요한 관광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여기 동영상 잠깐 보시면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그 막벨라 굴을 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막벨라 굴은 지금 현재는 그 위에 그 헤롯 왕 시기에 지은 큰 건축물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어서 굉장히 큰 건축물이 있고 동굴의 모습은 아닙니다만 그 밑에 지금 동굴이 자리 잡고 있고 거기에는 사라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도 거기 묻혔고요. 그다음에 뭐 리브가,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이 다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유적지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 그림, 이 배경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이 누구의 그림으로 보입니까? 네, 이 그림이 바로 고흐의 그림입니다. 사실 고흐의 그림 같지는 않죠. 고흐가 초기에 사실 목회자가 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도 벌써 이제 그림에 상당히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아마 그 고흐가 아브라함이 이 막벨라 굴을 구입하러 갔을 당시에 그 모습을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저도 고흐의 그림을 많이 봤고 또 이게 지금 암스테르담에 있는 고흐 미술관에 있다는데 저도 거기 가봤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 그림이 있는지도 몰랐죠. 뭐 있었겠지만 관심이 없었다든가 몰랐으니까 봐도 아마 눈여겨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좀 그 적막하면서도 따뜻한 그 노란색이 따뜻한 분위기를 보여주면서 어떤 그 굉장히 좀 성스러운 어떤 느낌을 주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400세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때 당시에 돈이 단순한 교환 수단이 아니라 다른 문명과 문화 간의 이해관계를 연결하며 공존의 길을 여는 도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브라함과 막벨라 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의 맺은 말로는 돈과 신뢰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 미국의 유명한 재벌이라기보다는 투자자 워렌 버핏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신뢰를 쌓는 데는 20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데는 5분도 걸리지 않는다. 물론 우리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신뢰를 쌓기는 어렵지만 그것이 무너지는 데는 한순간에 무너진다. 저는 요즘 그 미국의 그 관세 정책 이런 걸 보면서 약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서 세계의 존경을 받았고 그리고 달러라고 하는 그 돈이 세계의 기축통화로서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는 행동은 전혀 세계 최강국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보호무역주의를 지금 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신뢰를 쌓는 데는 오래 걸리지만 무너지는 데는 짧게 걸립니다. 지금 요즘 미국의 모습을 보면은 위대한 나라라고 보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보호무역, 관세라는 것은 그 나라의 어떤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초창기 산업, 개발도상국의 초창기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관세를 높여서 그 일정 기간 그 산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지금 미국은 무차별적으로 모든 제품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관세를 매기고 또 다른 나라가 관세를 만약에 미국에 대해서 높이면 또 더 높이겠다고 하면서 이런 약간 무법천지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 대한 그 신뢰는 영원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세켈에 대한 강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 세켈에 대한 이야기는 물론 아직도 많지만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만 일단 세켈에 대한 강좌는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강좌부터는 고대 그리스의 돈, 드라크마, 이 드라크마에도 또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자, 드라크마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